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인사말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오늘 영상 앞에 계신 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3가지를 축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축원했고요. 두 번째는 에이레네라는 평강을 축원했고, 세 번째는 엘레오스라는 긍휼을 축원했습니다. 은혜는 죄의 자녀 곧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죠. 두 번째, 평강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샬롬과 희년의 완성을 말하는 것으로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샬롬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 축원했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구속한 자이며 너희 가운데 내주하셔서 너희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쳐서 혹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아기를 품고 또 태어난 자녀에 대한 깊은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보냈을까? 여러분, 인사말 속에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쟁으로 가난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안부의 인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과 다툼이 많으니까 그냥 만나면 너 정말 평강하니? 샬롬하니? 라고 해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인사로 나온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인사말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숨체요. 이 인사는 러시아 까레이스키의 인사말이거든요. 이 인사는 러시아 오지에 또한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고려인들이 했던 인사말이라고 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 했던 인사말이라고 해요. 이처럼 인사말 속에는 안부를 뛰어넘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보낸 편지에 긍휼이라는 인사말을 하나 더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그 이상 긍휼이 왜 필요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담임으로 있던 그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너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은 단어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단어를 해줬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자이시지만 너도 예수님처럼 자녀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기쁨이 가득하다 하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담아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로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어. 나는 갇혔다고 매인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가봉 안에 계시지 않고 이 로마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에게 당한 모든 고난들은 너를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더욱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이어 1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렇기에 그 고난은 우리가 사명자로 더욱 빛나게 세워질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은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죠. 더 사명감이 생기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또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자로 하나님이 지켜내실 거야 라고 정확하게 더욱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현재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실인 건 믿으십니까? 또한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 구속의 은혜와 평강, 긍휼을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너희들은 지킬 수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세기처럼 우리는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21세기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혹시 자유함과 또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의 평강보다는 세상의 편안을 위해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혹 닥친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이런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난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주는 안일함과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